아멘. 네, 5급 백화가 열리고 풍성한 가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할 것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제 마음 깊이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갈망이 굉장히 깊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라고 부어주시는가 보다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도 아니고 뒷날도 아니고 당일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을 보니까 더욱더 어느 때보다 정말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께 깊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명절이 하나님보다 귀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 어떻게 주님만 사랑하느냐, 제목만 보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린 이웃, 가족, 그 누구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린 주 안에서 가족도 남편도 이웃도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신령과 온전한 사랑으로 넉넉히 원수된 자도 사랑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또다시 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갖고 싶은 것이,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시시때때로 그런 것을 너무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모두 아직도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쏟느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사단한테 모르고 지면은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알면서 마귀에게 져주고, 알면서 수용하고, 그런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정도면 주님을 참 원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가끔가다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때 그때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내 신앙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빨아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고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새로워질 수 없구나,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제 영역을 맡겨드렸어요.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내 안에 주께서 하셔야만 제가 온전히 자유하게 될 거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힘은 모두 빼야 하는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의 이런 어떤 영적 상태로 설교도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 주님의 뜻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빨리 털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주님께 순종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제는 이제 명절이니까 그동안 보지 않던 그런 가족들을 찾아뵀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다짐을 했어요. 제 주변 가족들은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온종일 예수님 이름만 불러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밤이 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단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주변에 소중한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분주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종일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모두 정말 세상의 노예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냥 절로 느껴져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돈의 가치가 정말 행복을 좌우하는 오직 한 가지 열쇠이고 그 돈이 전부입니다. 제가 그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럼 밤늦게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게 하는지 왜 그러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밤늦게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화 도중에 문득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돈이 많고 성공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그런 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느꼈을 땐 돈을 좀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부와 성공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그분 얘기가 이렇게 근황이 얘기 도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지난주 설교 얘기를 꺼내면서 언니 나는 가지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돈이 무지한 인간에게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우리 앞으로도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역자 그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나의 그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그 세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뭐랄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우물을 마시는 느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외롭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를 둘이나 가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새기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이거를 안 읽었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앞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앞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막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다.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엄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대요. 근데 그 종을 찾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자신의 가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역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다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저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직 그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자녀들이 기왕이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기에 때로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직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없이 기업을 아무나 잘 쌓아봤자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요. 또 성경에 솔로몬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수고해서 부를 쌓아도 그 사람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은 그 부를 자신의 자녀들, 의인들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어도요, 그 부와 그 평강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이 세상 만물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기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있나요? 우린 허물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반석과 같이 나와 함께 있어줄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와 대화가 끝나고 제가 또 다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데 제가 그냥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많이 넉넉하고 부유하지 않아서 우리 대학 간 동생한테 용돈도 많이 못 주고 그래서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내가 주고 싶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형제가 남매간에도 인색할 땐 인색해요.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참을 좋아하는 건요, 빛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면 돈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주님께 감사했어요. 육신의 가족들도 제게 주셨지만 이렇게 하늘나라 가족들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자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돈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썼습니다. 세상은 참 이렇게 돈 하는데 저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가진 것 같아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억 인구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교회에 옮기고 서로 고소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억울한 거 당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내가 1원 한 푼도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욕하고 이간하고 망상하고 상처받고 교회 내에서 사업하고 영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늘 손해를 감수하고 늘 양보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주님과 내 안에서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때 묻은 것을 자신의 때를 돌아보려고 하고 누가 손해보려고 하고 누가 거뒀다라는 자에게 속옷 가지고 내줄 수 있나요? 주께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찾기가 쉬우실까요? 또한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준 교회, 그런 교회도 요즘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진 성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비약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교회를 예로 들면 여러분 성도의 머릿수를 돈으로 봐요. 한 명당 얼마, 그리고 너는 굵직굵직하게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귀하고 너는 떠받들어줘야 되고 그런 교회 많아요. 이제 말세의 때가 이르러갖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가정예배드리고 가정교회도 많이 생겨날 거고 이곳 길량교회 같은 그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교회는 넘쳐나고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성도는 많아지는데 성도는 날로 늘어가는데 진짜 성도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나 자체를 더 귀하게 생각해주고 도와줄 친구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한 명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그 중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헛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인생에서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영혼육이 다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도와준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족들이자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도와줘봤자 남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돈 없으면 친구 다 떠나갑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없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정말 곁에 있어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 그 가족이 진짜 친구고 진짜 가족이고 근데 그 진짜가 드물거든요. 그런 저는 제 인생이 힘들 때 도와준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들을 정말 그들의 진심을 그때 볼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근데 그 은혜는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절망감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제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모든 체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 영혼의 심령이 그 겸손한 모습만 보아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지고 가치관이 다른지 그거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냥 떠도는 세상 사람들과 한 시간만 대화해보세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쳐버려요. 정말 내 영혼이 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묵상할 때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이 세상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지나치고 적당하고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분명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더 어두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갈수록 더
선과 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초등학생들만 봐도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로 나오는지도 몰라요. 같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인데.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내 이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상상이 되시나요? 다른 세상 같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혼전 순결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세상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전 순결을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바라보고 쟤는 특이하고 괴족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벌써 세상이. 여러분, 악은 악으로 더 치닫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더 세상이 보기에 더 그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돈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고통받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이 어둡고 환난이 닥치고 그 난제와 어려움들이 닥친다고 해도 믿음으로 용사같이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말세가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을 하셨었죠.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사고 땅 팔고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는 바로 하나님 멸망시키셨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도 다 우리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이외에 구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써 자꾸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고 의를 행하고 선해지려고 하고 내가 하려는 전도에 집착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저명한 분의 설교를 엄청 찾아다니고 들으려고 하고 그 은혜로운 집회에 특심으로 다니려고 하고 지나칠 정도로 세상, 문화, 정치, 경제, 666, 대리치, 주님의 재림, 종말, 은사, 예언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작 주님과 교제할 여유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살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유익해요. 근데 왜 해가 되냐?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주님과 다윗처럼 교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것들은 다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제 중에 정말 예수 믿기를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형제인데 이분이 온갖 좋은 책들과 좋은 설교, 그리고 선교학교, 단기선교, 해외봉사, 새벽기도 다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아직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과 교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영적 폭식증에는 걸려 있어가지고요. 교만하기는 또 엄청 교만해요. 자기가 다 알아요.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알기 때문에 누구 말 잘 안 듣고요. 정말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이분. 하나님 몰라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형제 안에 세상에 내려놓지 못한 관심사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새벽기도 원하신 적 없고 단기 선교 원하신 적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하면 누구도 주님 찾지 못합니다. 내 열심, 내 특심, 내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형제의 삶이 지금도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순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의지와 노력대로 이 세상의 유혹이 꺾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별거 다 해도요. 술, 담배, 음란 맨날 무너집니다. 끊고 다시 시작하고 끊고 다시 시작하고 끊고 다시 시작하고 그토록 열심히 주님이 찾아도 결국 열매를 보면 늘 제자리예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제자리인데 여러분 그 안에는 7귀신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개했다가 다시 그거를 행하면요. 조금만 문의 틈만 열려도 7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귀신이 나가면. 왜? 얘는 위험인물이라 이거예요. 얘는 우리가 차고 앉아있어야지 더 지켜야지 안 그러면 예수 사람 되니까. 그래서 내 방법대로 주님을 찾으려 하면 아무리 바쁘게 예배드리고 제자훈련 받고 선교 다니고 성가대하고 해봐야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갈망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 것 어떤 것보다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저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요.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봉사해야 할 것, 내가 행해야 하는 선 다 하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모든 열심은 예수님을 주인에서 뺏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그 엄마를 살해했는데 엄마는 그 친구가 시험을 못 보면 그렇게 밤새워서 지키고 공부만 하게 하고 밥을 안 줬대요. 아이를 때리고. 근데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 온전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정말 사람조차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수도 이웃이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른 거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만 알려주시고 주님만 그 자녀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 안에 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좋은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도로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집에다 붙여놓으시고 이걸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있음이 분명하니까요. 우리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주님 안에 속한 것일지라도 결코 주님보다 더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그저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사랑했던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낭독하면서 예배를 마칠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정말 절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